성경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가지고 김목사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우리 김 회장님과 임명자 권사님 뵙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4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기도의 4단계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뭐랄까 혼돈이 오는, 그래서 또 아니면 한 가지 방향으로만 우리가 너무 훈련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내는 기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과 말들과 또 관계들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도 어저께 밤에 좀 잠을 자려고 좀 일찍 자려고 했는데 알겠어요. 이 일, 저 일, 뭐 이런 것들이 큰 보따리 같아요. 큰 보따리가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깨가 무거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그 어깨에 무거워져 있던 그 많은 스토리, 많은 관계,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실타래 풀어내듯이 기도를 하니까 한 새벽 1시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등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단 하루 동안 쌓여진 일도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많은 일들이 응어리가 돼서 이렇게 총총총 응어리가 돼서 이번에 이제 탈북자 탈북자 자매인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뵀는데 이제 느낌이 이제 알겠어요. 여기에도 큰, 그러니까 뭐랄까 종양이 생기고 툭툭툭툭툭 종양이 다 생겨서 그 종양을 다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죽음을 넘고 그 또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사람 안에 상처가 돼서 뭐 마음의 병이 오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병이 커져서 이렇게 종양처럼 온몸에서 이렇게 발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우리가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많은 것들을 올 때 성품이 변하고 기질이 변해서 사람을 보면 무조건 화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마디를 못해. 두세 마디 하면 싸울 것 같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이 마음 안에 응어리 된 것.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가 한 20년을 한국을 강타했어요. 내적 치유가. 그런데 이 내적 치유도요, 이 속에 응어리진 거를 어떻게 토설할 줄을 몰라. 그래서 감정 치유, 분노 치유, 혈기 치유, 가게에 흐르는 것 치유, 상처 치유, 온갖 치유라는 이름으로 우리 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배어있는 것들을 실타래같이 끄집어내는 또 심리 상담도 있고요. 상담 치료도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 이 온 몸속에 가두어진 것들을 빼내는 작업을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보기도, 그렇죠? 이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 국가 문제, 많은 상황의 문제를 중보기도 하는 게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사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조상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본성대로 삶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이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가정의 모든 재물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파멸시키거나 재앙을 일으키거나 도둑질 해가도 되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도둑질 해가도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어떤 일이 있냐? 우리가 기도는 해놓고 끝까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사단이 다 도둑질해 가서 무당들이, 박수무당들이, 점쟁이들이 그 우리가 기도해 놨던 거, 우리가 찾지 아니하였던 것들을 이들이 다 가져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그래서 셋째 단계와 넷째 단계는 엄청난 법률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도 뭐 이렇게 너무너무 성실하게 벌어서 돈을 모아서 뭐 집도 사고 자녀들도 가리키는 이런 소규모적인 이런 그 가정의 경제 형태일 때는 법적인 게 별로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제 기업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기업 단위가 높아지면 그들이 직면하는 것은 곧바로 법률과의 싸움입니다. 법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들 보면 대개 그 법령 싸움, 법과의 싸움으로 엄청나게 그 라인들이 많으니까요. 땅은 어떤 법이 되어져 있고 이 기업과 저 기업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모르지만 또 뭐 그쵸?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이 얽힌 거를 내가 보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법령 싸움으로 인하여 다 뺏기고 마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 경제 구조 안에, 정치 구조 안에, 인생의 삶의 구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너무너무 엄청난 대제사장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은 옷이 숫덩이보다도 더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옷을 벗기라. 근데 벗기라 하는데 참소하는 사단이 이 여호수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계속 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떠나라, 물러가라 하고 주님께서 직접 옷을 벗겨주시고 머리에 관을 쓰고 어깨에 하는 것을, 이 어깨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기도 재단을 하는 것도 지금 이 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왜 묵상해야 되는지,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법령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날 것이 있습니다. 그 거듭나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참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죠? 위에 온갖 좋은 은사, 위에 써있죠? 하늘의 영계 안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다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다 내려오고 누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주님께서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빛들의 아버지가 내려보내는데 어떤 때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어떻게 준비된 자에게 내려보내느냐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에게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뭘로 했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우리를 뭘로 낳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빛에 하나님이 들어오질 않아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빛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들어오시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에 대해서는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토설하여 쏟아내야 돼요. 어떤 관계가 있냐? 봅시다. 히브리서 4장. 그래서 무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쏟아내는 작업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의를 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긍휼하심을 입어 때를 따라 받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반드시 무시로 나가셔야 돼요. 무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응어리진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한다고 했잖아요. 토설은 어떤 때 토설한다고 그래요? 토설. 우리가 체한 걸 먹었다든지 남자들이 또 술을 마셨다든지 뭔가 이 안에 상한 것, 내 몸에 맞지 않는 것, 상한 것, 썩은 것, 안 좋은 것을 먹으면 토하잖아요. 내 안에 많은 상처들은 뭐예요? 상한 거예요. 그리고 쓴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쓴뿌리는 상한 상처에 바이러스 균이 들어갔어. 감염이 됐어. 병이 됐다는 거예요. 쓴뿌리는 병이 됐어.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썩은 것, 상한 것, 구부러진 것 이런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가득 차면 이것이 이렇게 고름주머니 같이 이렇게 터질 때 쏟아내는 물 쏟듯이 토설할 때 우리가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자유케 되어지고 마음과 몸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뭔지 모를 이런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만약에 상처로 고심하고 쓴뿌리로 고심하고 생각 안 해도 될 거를 막 생각함으로 인해서 진이 빠지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싹 개여요. 그래서 은혜,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의 보좌 가운데 가서 우리가 토설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어 물 쏟듯이 우리 그 시편에서도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진액이 빠지도록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전쟁과 아픔으로 인해서 내 몸에 진액이 빠지대로 내가 주님 앞에 토설하나이다.
물 쏟듯이 쏟아내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시로 하셔야 돼요. 생각나면 무시로 해요. 두 가지예요. 생각나서 이를 갈며 분노하느냐, 생각나서 이를 갈며 분노하고 미움이 더 깊어지느냐, 아니면 이것을 갖고 물 쏟듯이 주님 앞에 쏟아내느냐.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물 쏟듯이 쏟아낼 때 새 영과 새 살이 돋는 것이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힘이 생기냐면 중보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중보할. 그래서 중보는 어떤 때 하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토라는 입에 다 달고요. 말도 못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요한이 무슨 기도 가르쳤어요? 요한, 세례 요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기도는 너무 달라, 차원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그렇죠. 임하옵시며. 아버지를 먼저 불러야 돼. 이들이 아버지 부르는 걸 몰랐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 킹덤을 먼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먼저 킹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 집에서 킹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 위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준비된 일용할 양식을 받아내는, 그것을 주게 하시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하늘의 아버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그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바로 일직선으로 그냥 하늘의 킹덤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일용할 양식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죄사함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아. 근데 요새 이게 주기도문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는 기도라는 게 뚫리네요. 다시 한번 주기도문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이게 킹덤 기도예요. 킹덤.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으로 직접 올라가는 기도를 하면서 가르쳐 주시기를 중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왔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주라.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내 필요가 아니에요. 내 필요가 아니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그 친구를 대접해야 되겠는데 빵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 아버지 앞에 빵 세 덩어리를 어떻게든, 그쵸? 해달라고 이웃에게 가는 것과 같이 남의 도움 많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북한의 문제도 너무너무 많고
이스라엘의 문제, 일본과 한국과 미국의 문제, 또 내 주변에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뭐 송이가 시험을 봤는데 송이의 문제, 또 윤미자매네 기업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중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우리의 그 주님의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러한 것을 중보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이때 주님이 뭐예요? 나는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섬기러 왔다기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내 이름을 크게 하며, 그렇죠? 내 이름을 크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가는 것은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늘의 킹덤으로부터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계속적으로 우리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엄청난 그게 부어지는 건 뭐냐면,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과 나라가 부어져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9절에 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령, 이 성령의 능력이 굉장한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온전케 하는 성령을 주시는데, 어떨 때?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자들을 놓고 밤이 맞도록 구하고 두드리고 찾이고 이럴 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이 너무나 중요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이 혀도 잘 안 돌아가요. 얼마나 이 어휘가 대단한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성령의 능력이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는데 어떤 성령님은 어떤 성령이시냐?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렇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떤 능력?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던 모든 위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D.L. 무디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설교를 하는데, 저도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정말 설교도 너무너무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여자분이 D.L. 무디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자기 뭐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넘치도록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당신이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여 성령의 지극히 크신 권세와 능력이 임해야 이게 폭발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그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어둠을 밀어내고 생명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취하려면 당신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서 성령에 이끌려서 당신을 위해서 계속 우리 셋이 기도해 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아. 성령의 강력하게 임하심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강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에다 말면 사단이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어. 내려오고 있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떠났어요. 기도한 사람들이 다 떠났어. 그걸 받아다가 사단이 마귀와 박수무당과 점쟁이들이 그것이 귀신의 역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 해결도 있지만 가장 끝까지의 목적지는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으로부터 오는 증인의 영, 증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 사진 찍다예요. 증인의 영이 뭐예요? 사진 찍어. 젤름, 필름이래. 젤름 뭐예요? 판박이야, 판박이. 하나님 당신의 영이 우리한테 판박이 같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보기도가 이제 더 지나서 억울한 거, 내가 도적질 당한 거, 내가 잃어버린 거, 내가 또는 국가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건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우리가 낙심하죠. 굉장히 많이 낙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1절부터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재판장을 들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 법을 하는 인간의 불의한 재판장, 인간들이 하는 불의한 재판장을 주님이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과부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렇죠. 뭔가 한쪽이 무너진 거죠.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원통하고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다 뺏긴 원통한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참 설교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끝절이 더 그래.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 우리가 원통한 문제를 가지고요. 정말 잠이 안 오잖아요. 너무 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는 있어.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오는 것은 이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또 두들기고 사실 한국교회가 그 기반하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보통 소나무 뿌리 서너 개 뽑아야 돼. 왜 그래요? 밤이 맞도록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Korean prayer 부르짖어 주님 앞에 부르짖어 될 때까지 하는 믿음이잖아요. 한국교회는 될 때까지 하는 믿음인데 지금 보면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로 끝을 났기 때문에 그렇죠? 내 원통함을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중보기도는 했는데 지금 이 말일에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킹덤이 아버지 지금 이 시기에 쓸 때에 뭐가 있어야 되냐? 법령이 있어야 돼요. 법령.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네 번째 단계에서 누가복음 18장의 네 번째 단계를 이 세 번째 단계의 기본이 뭐냐면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로 나셔야 돼요. 진리. 감정으로 못 가요. 부르짖는 것 같고 못 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령 싸움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킹덤의 시스템은 아버지 집 시스템이다. 시스템이야, 시스템. 우리가 교회마다도 시스템이 있고요. 국가마다도 시스템이 있고 가정마다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집의 시스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시스템으로 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아셔야 돼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간 자녀됨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녀됨을 아셔야 되고 우리가 당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 당신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의 방식을 아셔야 되는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실제 내 부모의 자녀인 것처럼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시고 아버지 집을 들락날락 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들락날락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관계 맺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이 관계를 뭐로 놔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은 뭘로 시작되냐? 말씀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읽고 싶어져.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땅과 말씀은 너무 깊은 관계예요. 땅과 말씀. 내가 갈 때 뭐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 다음에 내 입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이래요. 내가 물 쏟듯이 쏟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중보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 땅에서 내가 빼앗겼던 것, 국가가 빼앗겼던 것, 우상숭배로 빼앗겼던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로 찾으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아요. 나는 주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킹덤이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한 당신이 속한 국가는 하나님의 킹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가장 큰 것이 뭐다? 말씀. 땅과 하늘과,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시고, 이 땅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통로가 되려면 거기에 선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길이 돼야 돼. 그렇죠. 길이 돼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고. 말씀.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주야로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에서 길을 보셔야 돼요. 말씀에서 진리를 보셔야 돼요. 말씀에서 생명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은 말씀은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말씀은 무슨 영이라? 예언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고 예언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치원 때 5살 때부터 아버지가 아들들 딸들을 머리에 키파 씌우고 손붙들고 통곡의 벽에 가서 뭐해요? 말뜻도 하나도 몰라. 말뜻도 하나도 모르는데 4, 5살 때부터 성경 읽혀요. 생각의 구조를 뭘로 만들어?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이사야서, 에스겔서를 잘 레위기서는 기본. 제일 먼저 외우게 하는 게 우리 레위기서 너무너무 읽기 싫죠.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재미도 없잖아. 레위기서와 땅은 하나. 레위기서는 철저하게 땅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땅을 살리고 땅을 취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온전케 하고 땅이 열매 맺게 하는 법령이에요. 법령. 얼마나 읽기 싫어. 너무너무 읽기 싫어. 계속 피해 제사, 번제, 소제, 속번제, 속제제, 화목제, 계속 피해 제사, 제사.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4배로 갚고, 그쵸? 남의 밭을 얼마나 지겨워. 남의 밭을 소가 들어가서 남의 밭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면 그 소를 그 사람에게 줄 것이요. 뭐예요? 땅이 피로 말미암아 원통하여 땅이 막혀 소산을 내지 못하고 땅이 저주와 재앙을 내며 땅이 그 죄로 말미암아 부악 다 토해내요. 열매를 안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애들 7, 8살짜리에게 땅을 통치하는 법, 레위기를 다 읽혀버린다. 그러니까 땅을 보는 하나님의 영의 관점이 그대로 열려버려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고 또 내 상처와 내 아픔을 토설하여 주님 앞에 나를 나타내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데 내가 남을 중보기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능력이 나한테 더입혀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의 왕의 호를 넣어 이 땅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입에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신명기 30장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능력, 왕의 규가 먼데 있지 않다. 하늘에서 따오라고 하지 않아요. 바다 밑에서 가져오라고 하지 않아. 어디에 있나니? 내 입에 있나. 내 입이 나팔이야. 이 나팔의 선포를 듣고 땅과 하늘이 순복하는 거예요. 이 나팔의 순복을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땅과 하늘이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
안 돼요? 이상하죠. 욕하는 건 쉬운, 흉보는 건 쉬운데 남을 그게 다 뭐예요? 그 나라에 하늘이 맥혀가지고 그렇죠? 분리 분열, 혈기 분노, 남을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막 고기 씹는 맛이래잖아. 남을 욕하는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침이 막 나와. 막 튀어버려 막 이게 막 너무너무 남만 이렇게 남 침이 튀어버린다니까. 근데 그것의 열매는 뭐예요? 하늘이 막히고 땅이 막히고 인간 관계가 막히고. 그래서 뭐라 그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놋하늘 하늘이 놋과 같이 막혀고 땅이 놋땅 불이가 하늘이 완전히 돌로 막혀버렸어. 너무너무 우리 입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입이 해버릇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말씀으로 말하는 게 너무너무 안 되니까 YM에서는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YM에서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근데 우리 교회도 그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그 훈련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각 가정마다 카톡을 만드셔서 자녀들하고 카톡을 만드셔서 말씀을 내가 10장 읽은 것 중에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적어서 보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계시를 적으세요. 이것이요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 YM에서는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3-4명씩 짝을 졌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오늘 한 누가복음 11장이면 11장 1절부터 8절을 묵상해. 읽고서 오늘 이 11장 1절에서 8절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를 이제 어떤 한 자매한테 최소한도 몇 명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4명한테 얘기하라고. 4명. 근데 이게 제가 한 묵상을 30년을 했어요. 이런 거를 한 3년 하니까 입만 열면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만 열면. 근데 그 전에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나오지 말씀이 안 나와. 그래서 이 훈련은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맺는 것을 배우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영으로 거듭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진리의 영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계속 읽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면 마음에 있는 것이 바꿔져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바꿔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진리가 내 인생에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일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진리를 알아가는데 다른 사건들과 상황들이 내가 굉장히 많이 있죠. 내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는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3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막 은혜 충만해서 가면 마귀가 꼭 기다리고 있다. 박터지게 싸울 일이 막 있어. 박터지게 싸울.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지만 내 속은 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 가득 차 있어요. 사단으로 가득 차서 바깥에 사단이 먼저 알아. 요 사람 아킬레스건 요거 하나 딱 때릴 것도 없어. 이렇게 잠깐 눌러주면 위악 다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너무나 준비 안 됐고 내 속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거를 이 말씀으로 내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깨달아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와 동행할 때 우리 내면에 쌓여진 분노, 혈기, 어떤 그런 것들이 속에 있는 것들이 표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표면에 드러나는 것을 회개하고 나 자신을 성찰,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의 경제 구조는 교환 있고 무역 구조가 있습니다. 모든 집은 그들만의 경제 구조인데 이 세상의 경제 구조는 기본이 부족하다. 맨날 모자라. 맨날 없어. 그쵸? 맨날 없고 부족한. 그래서 이 모든 이 경제 구조는 너무너무 부족한 가운데 어떻게든 성취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부족한 가운데 내 것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경제 구조 가운데 우리가 심히 피곤해 있고 힘들죠. 그러나 제한적인 부족함 속에서 경쟁하고 빼앗고 빼앗기는 구조입니다. 제한적인 자원을 싸워 누가 장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 구조는 풍성함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요한복음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요. 제가 간증 많이 했죠. 이거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손영국 목사님은 어디죠? 저기 중국에 가 계시고요. 정말 제가 YM에 있을 때 그 YM에 갈 버스비나 전철비가 없었어요. 쌀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체험이 너무너무 많아. 이 체험이 너무너무 이 말씀이 능력으로 보여지니까 보여지니까요. 이 성경을 덜덜덜덜덜 떨면서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요. 주님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는라는 것을 제가 이걸 계속적으로 외우는데 안 외워져.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수동에 살았는데 성수역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가다가 골목에 몰래 들어가서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꼴을 먹이되 풍성히 주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생명으로 꼴을 먹이되 풍성히 생명으로 꼴을 먹이되 풍성히 생명으로 꼴을 먹이되 이거를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체험했어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입에서 능력이 나와요. 양에게 꼴을 먹이되 풍성히 양에게 꼴을 먹이되 풍성히 양에게 꼴을 먹이되 풍성히 이럴 때마다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찰싹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겨요. 넘치도록 생겨. 넘치도록 꼴이 먹여서 생기는 거를 전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경제 구조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경제 구조는 풍성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함을 우리가 옳게 풍성한데 과연 우리가 옳게 청지기가 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통해 어떤 비전을 이루어낼 것인가. 세상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 시스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 시스템과 하나님 제한적 돌파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제 구조에 들어갈 때만 풍성함, 이 땅에 필요한 무제한 필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무제한 필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6%의 사람이 전 세계의 6%의 헤드쿼터 사람이 전 세계의 90% 자원을 다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전 세계 90%의 자원을 6%가 쓴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청지기로서 준비된 자를 위하여 잠시 그들이 나왔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오늘은 이 창고 짓자 내일은 저 창고 짓자 해도 내가 오늘 밤 네 생명 데려가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그게 다 누구한테 와? 청지기한테. 아버지 집의 청지기. 청지기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 청지기가 뭔지 아세요?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청지기가 스튜어드라고도 하면서 또는 이코노모스라고 헬라어로는 이코노모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코노모스라는 뜻이 뭐냐면 오이코스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이며 큰 공동체를 오이코스라고도 합니다. 이코스 한 가족. 노모스가 법이에요. 법.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들 공동체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청지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다스리고 물질을 써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 노모스, 하나님의 내가 착한 선한 마음으로 도덕적 양심으로 착한 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 이들에게? 법이 없어. 법이. 내 기분이 법이야. 내 마음이 법이야. 이 법을 어떻게 믿어? 기분 좋으면 막 헌금하고 싶고 기분 나쁘면 딱 끊고 어떻게 믿어? No. 한국 교회에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스튜어드 뭐예요? 이코노모스의 청지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집의 킹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킹덤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법으로 물 흐르듯이 이것을 가는 자에게 주님.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요셉. 그렇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 자들이 청지기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법이 없이는 안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법이 아니에요.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집에 법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무제한적인 공급이 무제한적인 아이디어가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그래서 법이에요. 법령.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머리부터 발.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모세든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아브라함이든 그들의 인생을 한 기절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기절. 두 기절도 아니야. 한 기절. 뭐예요? 말씀하신 즉 준행하니라. 두 기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그냥 가 준행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건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령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가 되게 하는 법. 뭐냐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이웃과 열방에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는 게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네,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합성어. 이코노모스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경제 구조는 풍성함에 있다. 아버지 집에서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집에서 가져와야 된다. 아버지 집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하나님이 하나 본인을 제안한 것이 있어. 하나님이 본인 하나를 제안한 것이 있는데 그 제안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당신의 누구죠? 청지기들과 일하려고 본인의 권능을 제안하셨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 구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나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예요? 주님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손에서 떠나지 마요. 시편 1편 하나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쵸? 악한 꾀에 빠지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야 하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죄인의 길에 안 가고 그쵸? 악인의 꾀에 안 빠지고 교만한 자리에 안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다 보니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하는 만사가 뭐하리라?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두 가지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이 정말 형통한 복을 받으시고 이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그 청지기의 능력을 받으시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그 손에 떠나지 마십시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3명, 4명 가족 중심으로 카톡을 만들어서 매일 만나지 못하지만 카톡을 만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던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하고 다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십시오. 처음만 어렵지 이것이 아침 일찍 새벽에 이걸 하다 보면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말씀에 이끌려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될 때 형통한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 하나님의 경제 구조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구조인데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너를 축복하고, 그렇죠? 너를 축복하고 우리를 통해 모든 가족과 나라에 너를 축복하는데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와 우리 이웃에 축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뭐와 같으냐면 강물이 흘러가는 것,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강물이 흘러서 열방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정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내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뜻에 바꿔야 돼. 그렇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금 다른 걸로 제가 한 번 더 깊게 나눌 건데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저도 이 기절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정말 귀한 기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이거 잘 읽지도 않고요.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 루시퍼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요. 루시퍼 나오는 게 싫어서요. 저는 관심도 안 가졌는데 여기에 큰 비밀이 있어요. 28장 13절 14절 15절 16절 예, 같이 도독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아까 얘기했죠?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장 좋은 것 은사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들이라고 그런데 아까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루시퍼는요 천국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각종 보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시켰던 거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그러니까 하늘의 창고를 마음껏 그쵸? 온갖 좋은 것, 온갖 은사, 온갖 선물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소고와 비파로 찬양까지 하며 이 불타는 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도 그 땅에 그러니까 바위에 염소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염소를 부었을 때 그 바위에 뭐가 탔어요? 불이 탔죠? 돌들 좀 재단하고 하늘의 보좌에 불타는 돌하고 같아요. 너무 놀랍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가득 붓고 도랑에 가득 붓고 소를 잡아서 거기에 왔을 때 뭐가 내려왔어요? 그게 뭐예요? 흠양해서 왕래됐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지금 영적 교제가 왕래되고 교환되었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 내려왔어요. 교환됐어요. 이 불타는 돌이 그렇게 엄청난 교환의 장소요, 왕래의 장소요, 무역의 장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것을 심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며 욕된 것을 심되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듭나는 여기에 불타는 돌이 있어요. 하나님 영계 안에도 있고 이 땅 안에도 교환 장소가 있는 제단, 기도의 제단. 그분이 내려 이거 굉장히 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나 그게 요 가운데 뭐가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썩을 것을 씹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고 욕된 것을 씹되 영광된 것으로 거듭나는데 요 가운데 뭐가 있는 불타는 돌 제단 교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거듭나야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스튜어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으로 교환하는 거야. 교환해, 왕래해. 그래서 여기서 그쵸. 그런데 이 왕래를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왕래하는데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완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 루시퍼의 뜻이 하나였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천사장 루시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졌어.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걸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그걸 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불의가 드러났어요. 분리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떠났어. 그리고 누구로 살았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그 출세와 자기의 높임으로 그게 루시퍼 영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주님이 어디서부터 재버렸어요, 이를요.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서 내가 무역이 많고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리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더 나눌 게 많은데 세상 시스템이 만몬의 영인데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들어가는 단계 안에 첫 열매를 우리가 드리죠. 회사에 처음 들어갔다든지 사업에서 하나님이 물질을 처음 주셨다든지 뭐든지 자녀들을 또 쳐다든 이런 첫 열매는 아버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첫 열매를 드림으로 뒤에 오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드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드리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11조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선언을 하는 거냐? 나는 예수님과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자로서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하는 자로서 문을 연다. 내가 복받는 것이 오직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11조를 드린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든요. 이 땅에서 만몬의 영의 세계에서 번 돈을 세탁, 깨끗하게 거룩한 세탁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 집에서 하늘 아버지 집의 물질의 길을 여는 통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로는 첫 열매를 드릴 때 앞으로 올 추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11조는 이 모든 추수가 주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아버지 집의 경제 구조에 살고 있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놀라운 하늘과 땅의 젖줄을 연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에스겔서 28장은 그 불타는 돌의 왕래 그거 제단에 계속 불이 내리잖아요. 제단에 계속 주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면 불로 흠향해. 계속 불로 흠향해. 그래서 하나님이 영계 안에서 우리를 만나는 불타는 돌과 이 땅 안에서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제물로 올려놓은 우리의 것을 불로 흠양하는 것과 일직선으로 인치하여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통치하는 길을 여는 것이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뭐로 거듭났다. 시작.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누셨다. 예, 그래서 굉장히 깊은 걸 지금 나누질 못했어요. 무엇을 나누냐면 하나님의 법령이 우리 안에 입에 있어서 계시록 12장에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하는 영의 입에서 우리가 도적질 당하고 대한민국이 도적질 당하고 국가가 도적질 당한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의 그런 법적인 통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공항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오이코노모스 아버지 오이코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공동체와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다스리며 지켜나갈 수 있는 청지기의 영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헌물로 당신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안에 청지기의 영, 증인의 영,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아버지 집에 킹덤의 시스템에서 사는 자로서 임명하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 야로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영으로 예언의 영으로 아버지의 법대로 이 남은 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 이 땅에 북한과 이스라엘과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그 땅을 향하여 있는 당신의 눈동자가 머문 곳에 우리가 함께 아버지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열린 문으로 아버지 왕의 호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붙어 사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붙어 사는 복이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부어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